오늘 셋째 날 주제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따라합시다. 실증의 파괴력. 실증의 파괴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의 실증은, 이 실증은 말이죠, 죄는 아니에요. 실증을 느낀다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라리 그것이 분명한 죄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에요. 실증은 죄가 아니기에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입니다. 죄보다 그 죄질이 더 크고 두려운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실증이 신앙인들에게 주는 매우 위험한 이 파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증의 첫 번째 파괴력, 천국의 감격을 사라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꼬린 지점에 다다를수록 소망이 생기죠.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제 힘이 더 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도 마라톤 하면서 아유, 내가 이 정도까지 뛰었구나, 너무 아쉽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벌써 이만큼이나 뛰었네, 너무 아깝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뛰는 내내 고단하고 그 꼬린 지점만 생각하며, 다른 걸 생각하면 못 뛸까봐 꼬린 지점만 생각하고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것이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성도들은 그날의 우리 주님과 기쁨의 만찬을 기다리며 열심히 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실증이, 그런데 이 무서운 이유는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천국의 기쁨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것에 실증을 느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달리다가 실증을 느끼는 것은 이제 그만 달리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인 것이죠. 신앙생활에 그러므로 추진력이 떨어지면 성도는 신앙생활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설레임이 있고 주님의 인도함을 늘 느끼면서 매력을 느끼면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갈 것이라면 고생스럽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은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도 가봐야 하는 것이지 딱히 현실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한다고요? 보지 않았는데 사랑한대요.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성도의 상태라는 거죠. 천국 가보지도 않고 주님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꼭 본 것 같이, 꼭 만난 것 같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설레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천국에 대한 기쁨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과 그리움, 그리고 그 설레임 없이 그저 막연한 구원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구원관, 이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 다시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거룩함의 그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한 막연한 구원관이 있다면 의심하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해보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로 인하여 더 답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고민도 되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그저 죽으면 어련히 갈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민, 실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 고민조차도 안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증은 성도를 계속 구원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천국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세상살이에 혼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변명만 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증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이처럼 실증은 성도의 신앙의 동력을 근간부터 흔들어서 맥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과 같은 중요한 일에 실증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실증을 털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실증의 두 번째 파괴력은, 따라합시다. 지옥의 두려움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린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봤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영광에 이르렀는데 시작이에요. 다시 영광에 이르렀는데 시작이에요. 다시 영광에 이르렀는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것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더 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지식과 영광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천국에는 실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한 30만 년 정도 산다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계속 새로울 거거든요. 계속 확장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르러도 넘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거든요. 계속 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확장될 것입니다. 전체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은 계속 확장될 것이기에 믿음의 성도는 그제서야 그때 평생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이란 걸 받아서 내가 어쩌다가 이 놀라운 은총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생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불편한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가마를 좋아해서 지옥에 가면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절대 익숙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의 책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책에서 말하기를,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들을 때, 글쎄요, 만일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말이죠, 나는 견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을 그때 느낄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야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발작하듯 심하게 버둥대며 헐떡거릴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계속될 것이고 그 소망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리고 버틸 수 없는 그 고통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장된다고 했죠. 지옥도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도 확장돼요. 오늘 기쁜데 내일 더 기뻐요. 그 다음날 더 기뻐요. 계속 더 기쁠 거예요. 천국은 그날 고통스러운데 다음날 더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날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더 나으려나, 내일은 더 나으려나. 그래서 절망도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적응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도 실증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실증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지옥의 안내자인 것이에요. 성도가 반복되는 실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실증에 길들여진 성도는 지옥에 대하여 유머롭게 혹은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언제 마지막으로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의 시간이 없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오늘 나를 회심시켜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 두려운 곳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심은 자주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회심한 지 오래된 성도님은 그만큼 신앙의 실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심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의 실증을 미워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듯이 실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증의 세 번째 파괴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참 많이 울었고요, 설레었고 나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희죽희죽 웃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실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낌없이 주었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에만 기뻐했던 우리의 영혼이 누리던 그 아름다운 포도밭에 여우떼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포도밭은 무너지고요, 주님과 성도의 은밀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주님과의 은밀함이 없다면 지금 실증이 오래된 영혼의 병들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인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충분히 사랑했습니까? 충분히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사랑해도 다함이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지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힘들어졌다면 실증으로 인하여 영혼에 큰 병이 든 것이에요. 큰 병이 들었음에도 마음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더 큰 병이 들었다는 뜻이죠.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이미 삶의 질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실증도 느낄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이토록 있을 수 없는 일에 익숙해져 있으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성도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서글퍼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놓고 어떻게 거기에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실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증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첫째, 천국의 감격을 사라지게 합니다. 둘째, 지옥의 두려움을 무시합니다. 셋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음의 실증을 오늘 완전히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회심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실증을 털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수술하여 주옵소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실증과 신앙의 게으름을 오늘 뜯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